예, 오늘 여러분들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학자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좀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내용상.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딱 안 들어와 이게 잘.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풀어가 보겠는데 일단 1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비유에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을 누구라고 부르는가를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자들에 대한 용어 하나를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 빛의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요겁니다 바로. 요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요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그 뒤에 가보시면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에요. 진짜 빛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냐? 빛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의 삶을 사는 길. 그게 뭘까? 빛의 삶이라는 게 뭘까? 요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그거와도 연관이 있는 비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이제 1세기로 다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부자에게 누가 있었냐면 이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라는 건 뭐냐면 주인의 집의 그 일을 다 이게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 아니라 주인 건데 그 주인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누가 그 1절에 보면 이게 고발을 한 겁니다.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러니까 소유라는 건 재산이죠. 이 재산을 낭비한다. 낭비한다는 건 헛되게 써버린다 이 말인데 그게 들렸다라는 말은 그냥 귀에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고발을 한 거예요. 누가 와서 고발을 했어, 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써버렸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낭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헛되게 써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그 사람을 불렀어요.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거죠, 지금 와서. 그죠? 왜? 고발을 한 겁니다.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네가 지금 이제 계산하겠다. 네가 지금 하는 일 갖다가 계산하겠다. 그래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청지기 직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좀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그랬을 때 이런 겁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1세기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있고 소작인들이 있어요. 주인이 이제 운영하는 그 몸밭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개 이제 그때는 돈을 없고 밭이니까 소작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농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농사의 얼마를 이제 이 주인이 일정량을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땅을 빌려주고 거기 와서 농사를 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치면 그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얼마를 주인에게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걸 누가 관리해요? 이 청지기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또 얼마를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것에다가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그것은?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을 빌려줘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나면 내가 이 땅을 쓸 때 그래 쌀 10가마를 내가 이제 주인에게 줘야 된다. 10가마를 딱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요게 딱 껴가지고 이 사람이 15가마라고 써가지고 5가마는 자기가 하고 10가마는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손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죠? 그대로 받아. 근데 그걸 바치는 사람은 손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바치는 사람은.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은 이익을 본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 착취를 하는 겁니다.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안 치거든요. 그런데 이 청지기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8절에 보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다.
좀 문제가 있는 청직이에요. 원래 이제 믿을만 해서 맡겼는데 맡겼더니 하는 짓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너 이거 계속 못한다. 네가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소작인들이 누구에게 욕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주인에게 다 주인이 다 요구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죠. 나이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그죠? 나이가 있는 사람인데 땅을 파다니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그만두면 뭘 해먹고 살까? 네?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그만두면 도대체 뭘 해먹고 내가 살아야 되지? 딱 한 가지가 생각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제 이게 하는 건데 그 당시에 뭐가 있느냐면 호혜주의라는 게 있어요. 상호 호혜주의라는 게. 그게 뭐라는 거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저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줬으면 나는 반드시 그걸 갚아야 돼요. 이제 그런 법칙을 상호 호혜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이제 서로 이렇게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빚진 사람을 다 부르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6절에 보니까 기름 몇 마리다? 100마리다. 이렇게 100말. 이 말이라는 게 이제 그 헬라어로 바투스라는 말인데요. 100마리면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1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약 3년치의 이제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쓰라고 해요? 거기다가 빨리 50이라 쓰라고 그래요. 뭔 얘기하는 건가 또 그럴까요? 또 7절에 보니까 밀 100석 진 사람. 이제 코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그 100석이라는 한 25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래요. 7년 동안 갚아야 할 그런 돈인데 그 사람한테는 얼마를 쓰라고 합니까?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50. 그런데 50인데 얼마였었다는 거예요? 100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를 지금 삥땅 치먹은 거예요, 중간에? 50. 100%를 받아먹은 거예요. 엄청나게 삥땅 친 거지, 이게. 그 다음에 80이라고 썼어요. 이것은 얼마 정도 삥땅 한 거예요? 한 20에서 25% 정도를 자기가 삥땅 친 거지. 중간에. 나쁜 놈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50석이라든가 80석이 50말 80석은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원금이에요. 주인에게 줘야 될 거예요. 이게 원래 주인에게 줘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50만 주면 되는데 지가 50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삥땅을 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몰라. 이 사람은 몰라요. 지금 자기가 100을 주는 사람은 이게 다 누구한테 간다고 생각해? 주인한테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서 50이라고 딱 썼어요. 근데 원래도 주인에게 얼마가 가야 돼? 50이 가야 되잖아요. 50을 지가 삥땅 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니까 자기가 뭘 입었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거지. 뭔 말이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놈이지. 이 청지기가 안 그래요? 삥땅 쳐먹고 그 삥땅 치는 것 가지고 지가 유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 중간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에게 50만 주면 될 것을 그동안 얼마를 받아 처먹었다는 거야, 이게. 100을 받아 먹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냥 주인에게 80만 준 것을, 주면 되는 것을 또 이걸 또 더 받아 먹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에게 딱 주는 것은 딱 했어요, 그냥. 딱 해놓고, 나머지 지가 삥땅 친 것만 다 제하도록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끝나고 나가면은.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이 사람 뭐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기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에게. 이게 사기의 사기죠. 사기의 사기죠, 그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속에 있었던 사기치는 방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나가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주인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칭찬을 해요, 오히려. 아니, 그잖아요. 이게 칭찬할 일이 아니잖아, 원래 우리가 생각하면. 중간에 삥땅 치는 건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칭찬을 해요. 뭘 갖고 칭찬하냐면 이 사람의 지혜를 칭찬을 합니다. 지혜를 칭찬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의 아들들이다? 빛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사기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시편의 1편에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꾀가 많고 먹고 사는 길을 알고 세상에서 이익 추구하는 방법 알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두 가지 지혜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지혜를 딱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의 지혜냐면 이 세의 내 아들들의 지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의 아들들의 지혜예요. 그러면 둘 중에 놓고 봤을 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더 처세술이 좋은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그 8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처세술을 갖고 있어요. 처세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노하우도 있고 어떤 그런 기술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참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 디카네기의 카네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책이죠. 그분이 이제 처세술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도 뭐 그분 얘기 보면 기억나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기억나는 게 뭐.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이런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성인과 아이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재밌는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올라갔는데 의자를 내가 올라갔어요. 의자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인과 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게 이제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의자 탓을 하고 성인은 자기 탓을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인은 아니 의자는 뭐 인격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올라가가지고 까딱까딱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자기를 탓하지만 아이는 의자를 탓을 해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이런 교훈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아이적인 사람은 모두가 다 남의 탓이고 성숙한 사람은 다 누구 탓이고 내 탓이고 이렇게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훈을 들을 때 아우 참 멋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뭐 이런 교훈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 말을 그 마음속에 어릴 때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니까 막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막 넘어지니까 그건 되게 우리 같은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큰일 나지. 넘어지면 막 부모들 쫓아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뒤에서 딱 그 아버지가 넘어지는 딱 아이를 보고 그러더래요. 야,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더래요.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막 이제 넘어져가지고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가지도 않고 딱 뒤에 서가지고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도 너를 돕지 않아. 네 스스로 일어나야 돼.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걸어가면서 평생 동안 이제 그걸 마음에 뒀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 일어나!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딱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죠, 얘기들이. 그러니까 디칸에게 그 처세술을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 사는 기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 사람보다 뭔가 기술이 탁월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술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훨씬 탁월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으니까 돈이 많이 벌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그것도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탁월한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이걸 주님께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맞다. 그들 탁월하다. 돈 버는 기술 탁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 훨씬 더 우리 하나님 자녀들보다 어떻게 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네? 야, 그들도 지혜가 있고, 우리도 지혜가 있는데, 뭔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 굉장히 탁월하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몰라요. 그건 누구만이 알아요? 이건 제자들만이 알아요. 또 하나, 세월을 낭비시키지 않는 법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탁월한 기술은 갖고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세월을 낭비시키지 않는 방법은 몰라요. 근데 그건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탁월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과 세월을 낭비시키지 않는 법에서 탁월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 떨어집니다. 그들과 다르면 못 이겨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뭐하라? 친구를 사귀라고 그래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 그 영원한 처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주할,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누굴까? 뭐 이거 천사인지 아니면 여기 도움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아마 도움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걸 세상의 제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단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고 단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없어질 수 있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없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디 넣는 재산 목록에 넣어놨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재산이라는 건 지적인 것도 재물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남보다 좀 지식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갖고 있고 그건 또 그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술적으로 남보다 기술이 탁월해요. 여러분 이거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선손 못 대잖아요. 그죠? 우리 잘 못 대잖아요.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이 전선에 손을 못 댔어요. 옛날에 백열등이었는데 이제 옛날에 이렇게 킨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킨 게 아니라 이렇게 켰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이게 전기가 와요. 손을 대면. 무서워가지고 그때 많이 찌릿찌릿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선을 잘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술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전선을 감아놓으면 이상하죠. 우리 김종대 사람이 감아놓으면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기술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누군가는 탁월한 게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또래들 이렇게 만나거든요.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같은 나이 때, 우리 나이 때 보니까 전부 뭐 혈압약 먹고 다 이렇게 먹고 살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혈압을 안 먹거든요. 이게 건강도 차이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지적 재물, 남보다 좀 탁월한 게 있고, 어떤 그 기능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남보다 더 많이 이제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든 걸 다 재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그러잖아요. 건강도 나중에 시간 가면 점점 이거 약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아무리 뭐 건강하다고 그러고 아무리 돈을 많이 써서 어떻게 미모를 꾸며도 100살 되면 다 할머니예요. 할아버지고.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지, 연예인들이 TV에. 왜? 그 옛날 젊은 모습이 나오면은 나이가 많아지니까 용기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자기들 나오면은 이제 변해버렸잖아요. 그거 보여주기 싫은 거죠. 얼마나 이렇게 막 발라놨습니까? 옛날에는 흑백 TV니까 몰랐는데 지금은 칼라로 나오니까 저만한까지 다 보이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잠언에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은 날개가 있다고요. 날아간다고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게 할 수 있지. 나중에 힘 떨어지면 못해요,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머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시간 가면서 까먹어요. 기억도 안 납니다, 뭔지. 그럼 공부를 했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미적분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풀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럼 분수는요? 유리수는요? 무리수는요? 기억나죠? 풀 수는 있나요? 기억은 나지만 풀지는 못해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점점 다 그거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왜 돈에다가 물질에다가 불이하다는 말을 왜 썼을까? 이런 거예요. 자, 좀 더 이게 어려운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돈을 여러분 찾잖아요. 은행 가서 돈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눌러가지고 만약에 5만 원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 넣은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이 돈을 중간에 도둑놈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도둑놈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뺄 때는 어떻게 빼요? 깨끗하게 빼잖아요, 내 돈이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놓은 도둑놈이 이거 어떻게 해서 버는 거야? 도둑질해갖고 버는 거죠. 불이라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동안에, 우리가 가질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왔을 때까지는 세상에 수많은 불의가 그 전에 존재한다는 거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이 옵니다. 밥상에 올라오잖아요, 음식이. 그러면요, 음식을 올라오면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 매매자가 있고 시장에서 파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약을 얼마나 썼는지 어떻게 합니까? 싱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 매매자들이 예전에 그런 게 많거든요. 농부들이 돈을 얼마씩 팔면은 그 중간 업자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엄청 챙겨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요. 예전에 제가 그 20대 초반 때요, 바나나를 못 먹게 했어요. 그 당시에 신문에 나왔을 때. 왜 그랬냐면 그 바나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외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바나나가. 외국에서 왔는데 싱싱하게 와요. 그럼 방부제를 얼마나 썼냐는 거예요. 그걸 못 먹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먹을 때 음식이 와서 먹지만은 농사 지을 때 여기서 불의가 행해졌는지, 그 다음에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붙여 그냥 불의하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 얻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재물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는 그것이 하나 올 때까지는 그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의 불의들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이렇게 얘기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한번 보세요. 여기 재물, 돈을 얘기했는데 불의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얻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15장과 연관이 되잖아요. 15장에 누가 나와요? 세리가 나오나요? 세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세리들이 온갖 그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거둬들였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종류가 또 나옵니다. 여기는 세리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14절 보니까 16장 14절 보면 또 한 종류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분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쳐먹는 사람들. 이렇게 좀 그 말을 좀 험하게 좀 하면 그렇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그 돈 벌어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위에. 그러니까 앞에도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거두면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이고, 바리새인들은요, 종교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고. 누가 더 나빠요? 네, 다 나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줘. 그런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리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 앞에 온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 자기들 예수님 따라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안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16장 1절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재리와 서인들이 다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누가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뒤에 가면 사개오도 이런 얘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불의의 재물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세상 것들이다.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국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냐가 하는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이 다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재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시간도 재물이에요. 시간도 재물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도 굉장한 지혜죠. 여러분, 이 뒤에 가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개하는 날이 있다. 다 결산을 합니다.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연극은 끝이 난다. 연극은 반드시 끝이 난다. 아무리 긴 연극도 끝이 난다. 사람의 삶은 연극과 같은 거라 인간은 끝이 있고 역사도 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은 결국은 회개하는 날이 있어요. 다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 결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세기에 가장 탁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의외로 시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 시간의식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결산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행이 있습니다. 인생은행에서 날마다 1440분이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줍니다. 24시간이 1440분이에요. 24시간을 모두에게 입금시켜 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주신 1440분을 잠으로 다 때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루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식, 그러니까 시간의식을 올바로 가지고 살아가야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죽음이라는 시간이 와요. 그 죽음이라는 시간이 오는데 나중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는 시간의 그 삶으로서 이 사람의 삶들이 결정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을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야, 올해 봄에 피는 꽃은 내년에 없어. 그랬더니 아니 뭐 내년에도 꽃이 또 피는데 왜 없어? 그래서 그것은 올 봄에 핀 꽃이 아니야. 그잖아요. 시간이 바뀌고 세월이 핀 꽃이 똑같은 꽃이 피었다고 해서 같은 꽃은 아니에요. 그러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시간은 가는 겁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갖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탁월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네로라는 1세기 당시 네로 황제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세네카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글 중에 어떤 글이냐면 인생은 짧다 뭐 그런 글이 있어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내 인생 시간이 너무 적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받은 게 시간을 적게 받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대부분 낭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일리가 있죠? 대개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가치 부여가 중요한 겁니다. 가치 부여.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 돈이 중심에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믿든 안 믿든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를 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막 모델이 됩니다. 모델이 돼가지고 막 하나를 찍어요. 억 단위로 돈이 들어옵니다. 주일날 아이를 가르칩니다. 아이 하나를 앞에 놓고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내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칩니다. 자, 돈으로 따지면요. 모델 하는 사람이 잠깐 한 10분, 20분 그거 하나를 커트를 만들어 이게 내놓기 위해서 그 찍어낸 것이 억 단위로 들어오고요. 주일학교 조사는 내가 지금 아이 하나를 가르치는데 아무 돈도 안 들어와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요건 전 세계에 막 광고로 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델과 아이를 가르치는 것 중에 뭐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이 돈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주님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죠? 교사가 아이 하나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20분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 하나가 세상에서 몇 억짜리의 어떤 그런 그 가치 기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가치를 주님께서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건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근데 우리의 사고가 나중에 이게 살다 보면 전부 이 세상에 어떻게 되면 물이 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나 어떤 일을 볼 때 세상 가치 기준으로 그걸 평가를 해버려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예수님의 죽음하고 돈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세요. 돈의 가치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말하면서도 구원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돈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위해서는요, 그 자기의 그 생명까지 내놓은 그 가치를 부여를 했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걸 쏟아 부었고 자기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라는 것은 값이 없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게 구원의 가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세상에서 내가 하는 것과 비교를 해버립니다. 세상에 뭘 가지고 그 구원의 가치를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나 어떻게 값을 매깁니까? 그것을. 엄청난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가 지금 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이 없어질 것이 어차피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을 영원으로 만드는 건 뭐냐면 영원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이 없어질 것을 영원한 가치로 만드는 것은 영원과 연관을 시키는 건데 나중에 뒤에 가면 알겠지만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삶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영원의 가치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13절에 주인을 갑자기 얘기하셔요. 왜 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문맥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갑자기 주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한번 봅시다. 16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주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정말 네가 인생을 영원한 가치를 갖고 살고 싶다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올바르게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을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문답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누구 얘기를 따라 살겠어요? 주인 얘기 따라 살겠잖아요. 당연히 누구 얘기를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죠. 그거야말로 진정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회심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다 다르거든요. 막 그 사람들 세상에서 얘기하면 추구하는 거, 로마에서 추구하는 거,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너의 삶이라면 그거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진정한 뭘 가지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톨스토이가 쓴 이 소설이 있거든요. 중단편 소설인데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이 소설은 그 톨스토이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많이 방황을 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그 굉장한 이 글을 작가 때문에 명성을 얻었거든요. 명성을 얻었는데 젊어서부터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왜 사는가라는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을 답을 얻지 못한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인생의 목적이 뭐니? 거기에 대한 그 굉장한 그 고민을 안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정신적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야말로 우리의 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해주는 거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1886년에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요것은요, 그 전 세계에서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1000권에 속합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제가 봐도 톨스토이의 작품이 많이 있는데 이 명작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반 일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이 이반 일치가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사로 살았는데 일 처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살에 죽냐면 45살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가 그 이제 죽음이 오니까 그 아픈 몸을 갖고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응을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는데 어떻게 써놨냐면,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두 가지를 써라. 하나는 뭐냐면 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온 그 자리 있죠, 자리.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사람 없어졌으니 내가 이 자리를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 막 서로 승진하려고 이제 그거 이제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장례식장 가면은 죽은 사람 앞에 놓고 화투 치고 놀잖아요. 지들끼리 놀다 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죽음은 이반 일리치에게만 일어날 수 있고 자기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와이프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 와이프 얘기인데 와이프가 이제 남편이 누워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없죠? 남편의 죽으면 관심이 없고 이 남편이 죽으면 국가 지원금 받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아빠 곧 돌아가실 거야. 사랑한다고 인사해줘. 관심은 국가 지원금만 했습니다. 그걸 다 정렬하게 써놨어요. 사람을 이렇게 쫙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 삶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그 자기의 그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40을 쭉 살아온 삶인데 성공 과도로 달려왔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을 했고 누구보다도 빨리 승진했고 좋은 능력을 잘 얻었는데 죽음 앞에 놓고 그걸 정직하게 딱 바라보니까 자기 삶의 전체가 딱 비추오는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 삶 전체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삶 전체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니까 그걸 질문을 하는 거고 자기 삶이 정직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살아왔던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이제 쓴 책 중에 하나가 그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쓴 책이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무도 살아가 보지 않는 미래의 삶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과연 나의 삶이 똑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것과 앞으로 내가 가지도 않은 길만 이게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는 주어를 날마다 24시간을 주어진 시간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올 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따라갈 때. 인생에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 훗날 돌이켜 봤을 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거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한 불의한 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들이죠. 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지적 재산, 어떤 사람은 기술, 어떤 사람은 돈이 모든 것들이 모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낭비하지 않고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걸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만이 이 우리의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살기 싫다고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14절에 뭐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면서 결국 이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오늘을 살아야 될까? 한번 우리 던져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오스기니스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죠. 이분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걸 어떻게 해야 가장 의미 있게 영원한 것으로 남길 수 있을까? 이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을 저희들이 다시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없어질 것들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가치를 가질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가치를 가질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없어지는 그 없어지는 순간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